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간에 일어났었던 그 기한을 단 한 문장에 기록하기도 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6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한 4장에 걸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6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13장부터 그 16장까지 소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죠. 이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건 마지막 기도예요. 수없이 지상에서 드리셨던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긴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되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알면 잘 알수록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G.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17장이 오기까지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괴로운 십자가의 시각이 가까이 다가와 있던 이때에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제자들의 슬픔을 염려하시느라 자신의 슬픔을 잊고 있었다. 16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었죠.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은 거의 없고요. 오늘 읽은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아버지와 관련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을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직접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 다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나머지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이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기도함으로 사랑했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는 믿는 것이고요.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에요. 또 다른 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반드시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것,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마음을 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사랑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생애의 시작부터 생애가 맞춰지는 그 부분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이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시죠. 성경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기도하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과 궁금점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무슨 근거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반면에 다른 면에서 접근할 때 이게 죄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고통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고통이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의 정도는 우리의 것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 가운데서는 그러한 고백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은 앞으로 또 한 번 있게 되어질 텐데 언제 있게 됩니다? 그게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가 부르짖는 절규예요. 그것이. 그 마귀가 부르짖는 절규를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어야만 했습니까?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랬죠. 거기서 뱀이 된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동정할 수 있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대적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가 중단되어졌다고 한다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 정도, 그 정도로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도 믿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믿지 않으셨어요. 요한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셋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요?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 목적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의 역할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신분이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에는 이 말이 3번 반복되죠. 복음서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은 어떻게 입증이 되었습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12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무렵이면 언제냐?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변형되실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그 변형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돌아가실 직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본래는 그 제자들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바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고 그 진리를 증거하셨고 진리대로 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뻔한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한 사람입니다. 한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경고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는다. 말씀을 대중사역이나 내가 묵상한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한 것은 단 몇 분이 지난 후 나의 영이 자백이나 감사, 중보 혹은 간구를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묵상을 하였는데 그것은 즉시 기도로 바뀌었다. 결국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죠. 그 표현은 기도로 연결되어질 텐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일기 내용입니다. 아침에는 마음보다 머리를 준비하는 일에 사로잡혔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악한 적은 머리이다. 이성, 자연적 재능, 교육적 혜택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이다. 이것은 자주 있는 나의 과실이다. 나는 늘 그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느껴왔다. 그 말씀으로 인한 기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은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교리들을 잘 언급하고 있죠. 일단 말씀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불확실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알아야 되죠. 제일 먼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예 기도 자체를 없애버려요. 무서운 것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에 불편해요. 매일 소식을 주고받던 사람이,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는데 사흘 나흘 그 소식이 끊겼다.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생활로 굳어져 버리면요, 6개월, 1년, 2년 안 봐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대한적십자사 뭐 이런 데 동원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에 그 일렬된 사람들 서로 찾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웃 사촌만도 못한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같은 지역에 사는데 그러니까 뭐 1년 아니라 뭐 10년 동안 안 봐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은혜의 보좌가 그렇게 마련된 것인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 나가서 간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의 의미는 성별주의자이지 성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리새인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지 않도록 마귀가 방해할 것이고 구한다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구할 것이고요. 이기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었든 건강이었든 아니면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모든 간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은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 기도는 안 받으니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응답을 받는 즉시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을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용서하지 않는 영, 이건 아예 기도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의 직접적인 위배 사항인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원한, 베드로전서 계속 구체적으로 잘 살펴봤었죠. 부부간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응답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구원받을 조건 말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목전에서 기쁜 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겠는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이상한 기도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의 교리를 정립해 놓고 자기 신념대로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의 가장 친밀한 호칭은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성별주의자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은 위선자예요. 그러나 누가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가 다 위선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작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3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떠들고 엄청나게 가까운 것을 아는데 정작 그 본인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죠. 친밀감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 기도입니다. 골방이에요, 골방. 순서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역량이 늘어나면 이제 유대에서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역량이 있다. 사마리아까지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운 것, 그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제껴놓고
다음번으로 하는 것에는 동기가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무슨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식구에게 잘해야 돼요. 자기 친족에게 잘해야 된다고.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까지 나가는 한계가 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자기 남편을 부인하고 자식들을 부인하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지요. 개인 기도 없이 다른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죠. 주일에는 주일 모임이 있고 수요일에는 수요일 모임이 있고 뭐 구령 모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모임에는 반드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데 있어서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잘 기도한 것이 잘 연구한 것이다. 구분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때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나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추고자 최선을 다하셨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나의 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시간, 그것을 당겨서도 안 되고요, 늦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받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께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하나의 때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죠.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방법에 제한받지 않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권세를 받아서 무엇한다고요?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직접적으로는 가장에게 권세를 주고요, 남편에게 권세를 주죠, 부모에게 권세를 주죠, 목자에게 권세를 주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이 권세를 잘못 쓴 것이 세상적 권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할 때 그 권세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빌라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을 하죠.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랐어요. 이 빌라도는 권세의 출처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확인하시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위치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지 예수님은 잊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잊지 않았죠. 그 권세 가운데 그 권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보내셨죠.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똑같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그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어요. 구령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거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죄는 다 용서되고 제거된 것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놓여있는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지는 권세지요. 그 권세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용한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베드로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전파하고 다녔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뜸 물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얻어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것이 권세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새벽에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일이라 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셨었죠.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염원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목표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목표예요. 열망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알려지는 것이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믿음에 대한 기준을 율법주의의 둠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둠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예수님은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겠죠.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그것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든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적만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이 지상에서 하셔야 될 일과 무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던 기도는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없다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설명,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소유하는 기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왜 가지와 연합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부지런히 순간순간은 아프다 하더라도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가지치기 하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기쁨을 소유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지는 분명한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지의 영광은 무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요. 적어도 진리에 관한 아버지의 하나님에 관련한 모두가 다 윈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도 기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에 그리스도인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높아지시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정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했죠? 그분을 신뢰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먼저 들어가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의 완악함과 더불어서 마귀의 공격이 혼합되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만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에 입각해서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기도에 자신의 시간을
방차기가 일수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병행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만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기도하는 기간은 한정돼 있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상에 사는 동안만 믿음을 요구하는 그 기간, 그 경륜 동안에만 기도가 유효하겠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고 진지하게, 다른 시간들은 내가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확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